오늘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주중 말씀 중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출애굽기 13장 9절.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손의 기호를 삼고 미간, 즉 두 눈썹 사이 이마 가까운 곳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데요. 사진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진이 벌써 나왔네요. 한 이스라엘 사람이 팔에 끈 같은 것을 메고 이마에 작은 상자 같은 것을 달고 토라, 모세오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팔에 맨 끈, 이마에 다른 작은 상자를 히브리어로는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이스라엘 성인은 주중에 아침 기도 때마다 테필린을 착용합니다. 그러면 팔에 맨 끈과 이마에 다른 작은 상자 안에는 무엇이 쓰여 있을까요?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라는 출애굽기 13장 9절 등 토라의 네 가지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어떤가요? 정확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한 내용을 실천하고 있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제목을 참 잘 지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기억 장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진처럼 테필린을 착용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예요. 착용할 때마다 출애굽의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기억 장치를 갖추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매일 교재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주일에 성경 필사를 하는 것 등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기억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기억 장치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하나는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길, 이동 경로와 관련된 장면입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라암셋과 숫곳을 지나 에담의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려면 북쪽 길로 가야 하는데 그 반대인 남쪽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지금처럼 비행기나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을 가다니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은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맞아, 이 길로 가야 돼. 그래야만 너희가 블레셋과 전쟁도 피하고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먼 길로 가더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길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길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욱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비록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전차들과 마병들을 통해 영광을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영광은 영어로는 glory이고 높이는 것, 찬미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대략 어느 고등학교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중에 그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죠. 네. 고3 때에 같은 반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잘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높이거나 잘난 체하지 않고 너무 조용하고 겸손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난 후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베프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불합격해서 재수를 했는데요. 아마 여름 때인가 격려해주고 응원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잘 지내고 즐겁게 공부하고 있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답장을 읽으면서 그 친구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저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친구는 조용하고 겸손하며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 친구를 통해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집트의 바로는 어떤가요?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차들과 마병들과 함께 홍해 바닷속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다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면, 하나님과 싸우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왕 중의 왕이시구나 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과 세상의 자녀, 사탄의 자녀로 사는 길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결국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자녀, 사탄의 자녀로 사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진영을 앞서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쪽으로 옮겨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한쪽은 어둠으로 덮고 다른 쪽은 빛을 비추어 밤새도록 한쪽이 다른 쪽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바로의 모든 말들과 전차들과 마병들이 전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새벽녘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왕좌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군대의 전차바퀴가 떨어져 나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야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이집트와 싸우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바다 위로 뻗어보아라. 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저 전차와 마병들을 다 덮칠 것이다. 모세는 자기의 손을 바다 위로 뻗었습니다. 그러자 동틀 무렵에 바닷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물을 피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쓸어 바다 한가운데에 넣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전차와 마병들, 곧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 전체를 덮쳐 바닷속에 쳐넣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가로질러 건넜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섰던 것입니다. 그날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죽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꽤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에서는 하나님, 모세, 이스라엘 민족, 이집트 군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을 함께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구름 기둥이 앞쪽에서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구름이 밤새도록 한쪽은 어둠으로 덮고 다른 쪽은 빛을 비춥니다. 갑자기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보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은 마치 벽처럼 물이 서 있습니다. 새벽녘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동틀 무렵에는 바닷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실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과 이집트 군대가 눈으로 본 장면은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즉, 매우 기이한 자연현상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는 스토리가 이것이 전부라면 기이한 자연현상의 도움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현상의 배후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즉,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을 때에 마른 땅이 되었고, 다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을 때에 바닷물이 마른 땅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이한 자연현상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신약성경에서 세례는 죄인인 나, 죄의 잠재성을 갖고 있는 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연합하는 나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례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것을 마치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큰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됐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의 태도와 마음이 변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즉, 보았고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믿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see, fear, trust입니다. 이전보다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우리의 믿음은 대부분 맹목적인 트러스트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보고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처럼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수리집 특위 가운데서 가장 다이나믹한 구원의 현장인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는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맹목적이고 낮은 수준의 믿음을 벗어나서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 중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